확실치 않을지라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세요 하는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를 지내오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장로님 계신데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내가 힘이 없고 또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나는 사람도 많더라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블레셋은 팔레스틴 해안 지역에 살면서 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땅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많이 두려워했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고 또 전리품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 법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곤 신전에 하루 저녁을 지나고 가보니까 이 우상이 말이에요,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그 목이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고 그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독종이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되고 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 또는 성전,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안 쓰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오래되고 낡고
또 가죽이 벗겨진 그런 성경들, 그런 성경들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방저방 굴러다니게 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곳에 진열을 해놓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소각을 하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은 소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잘 보관하고 간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사용하는 기구도 우리가 조심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 가드에도 이와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에 물리고 독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보내려고 하니까 왜 이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느냐고 하면서 또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가운데서 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이 어쩐 일이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기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종교 전문가들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모든 일을 우연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세는 참으로 귀한 자세가 아닌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병도 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블레셋의 5 방백의 수요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보내라. 금 독종 5개, 금 쥐 5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금을 좋아하니까 아마 여호와도 금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으로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을 드려야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풍성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그 모든 모양과 식양을 보이시고, 내가 내게 보인 대로 가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독종, 자기들을 괴롭히는 독종의 모양, 그리고 아마 그 독종을 옮기는 그것이 아마 쥐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 쥐, 또는 땅의 곡물을 먹어버리는 그런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의 말씀 한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와 바로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 보내려고 하다가도 또 이내 마음이 달라져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면 또 보내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또 이내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0가지의 재앙을 맞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장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제서 비로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내야 된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야 되고 또 속건 제물로 금 독종과 금쥐를 만들어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자세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맞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보다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와 또 속건 제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할 때, 그러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속건 제물인 금 독종과 금 쥐를 실어서 그것을 보내자는 거예요. 보내는데 2마리의 소를 이 수레에 메어 보내자는 것이죠. 2마리의 소가 이제까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리고 지금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소를 2마리의 이 수레를 메어서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도 말이죠, 이제 좀 쓸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어 본 소가 쓸만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매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부려먹을 만한 그런 소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 맞고, 그리고 고삐를 잡고 이리저리 끌어서 훈련을 시켜야만이 소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하게 되려면 그만한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이 소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이제 멍에를 메어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은 이 소는 뿌리치고 이 멍에를 뿌리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소가 멍에를 뿌리치지 않고 이 수레를 끌고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나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지금 젖을 먹어야 하는 소, 이 소는 본능적으로 이 새끼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소를 길러봐서 아는데 정말 이 새끼가 있는 소는 이 새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젖이 불어가지고 아주 이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소에게 이 수레를 메고 보내면 이 새끼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소가 정말 곧바로 이스라엘로 향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요, 모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는 사람이 없이는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소도 다녀본 길은 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농부가 그 수레에 누워 잠이 들면 말이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자기 집 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익숙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가 처음 가는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 소를 모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를 모는 자가 없이 처음 가는 길을 간다면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소가 바르게 길을 간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 싣고 그것을 그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메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암소가요,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향해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에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길을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곧게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는데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갑니다. 왜 웁니까? 이게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 새끼 소에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멍에도 메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지금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기 새끼 소에게 가서 젖을 먹일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갔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아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행하며 갔어요. 울면서 갔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소 2마리가 소 모는 사람도 없이 수레를 메고 오는데 보니까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냈구나. 어떻게 소 모는 사람도 없이 이 암소들이 이렇게 이 법궤를 끌고 왔을까. 한편 놀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수레를 패서 화목으로 삼고 또 이 2마리의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어떻게 보면 이 2마리의 소는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소 모는 사람도 없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잡혀가지고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았다. 오직 법궤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바쳐지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일을 멀리서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 다곤의 신상이 그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취급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타깝게 우리 장로로 피택받은 분들은 없지만은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피택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실 때 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새들의 불만은 뭐냐면 자기들의 다리가 너무 가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 하마나 코끼리 보십시오. 무슨 기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다리를 보면은 이건 무슨 갈대도 아니고 무슨 나무가지처럼 너무 가늘어가지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너무 약하고, 그런데 또 등허리에 짐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달릴 때 전혀 쓸데없는 짐이 어깨에 지어져 있어요. 걸을 때나 달릴 때나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길고 또 힘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짧고 가늘고 힘도 없고, 그리고 또 달리려고 하면은 이 어깨에 있는 짐이 무거워서 잘 달릴 수도 없다,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어깨에 있는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날개. 그 날개를 한번 펴보아라. 그리고서는 그 날개를 펴보고 한번 날갯짓을 해보거라 하니까 그만 몸이 그냥 홀홀 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아무리 빨리 뛰는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보다도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날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서 나중에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이 새의 날개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그 날개를 펴고 그 날개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보다 앞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죄의 짐을 지게 되신 것이죠. 그 흉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 우리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어깨에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셨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는 일,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셔요. 죄의 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을 하나님은 지불하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그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황소와 염소의 재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무관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뭡니까?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나의 원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조차도 이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나갔으면 좋았을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늘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누가 이 짐을 지겠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북아프리카에 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방인이고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죄인을 십자가에 형에 처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 사이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그는 로마의 병정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는 이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죠. 12제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미 받은 제자들. 구레네 시몬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올랐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 구레네 시몬보다도 그 아들들이 더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대고서 그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 편지를 쓸 때 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진 그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정말 멍에를 처음 메고 그리고 배가 고파 우는 새끼 소들을 뒤로 한 채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소는 황소예요. 그런데 이 암소가 하나님께 귀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여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이 사명, 이 직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